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제목은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맞아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한 해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자, 지금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냐면은 너무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막 부정과 부패 막 이런 걸 보면서 착한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막 안에서 막 영이 막 탄식을 하는 그 시대 때에 노아라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이름이 뭐냐면은 수고롭고 일하는 우리들이 이 아들로 인하여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노아가 뭐냐?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말 너무나 악인들이 가득한 이때에 이 노아가 태어나면서 정말 기쁨을 찾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 가득한데 그 악한 자들의 행실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도 너무나도 깝깝합니다. 왜 참과 거짓을 구별을 못하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영의 눈이 가득 이렇게 감겨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이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정말 노아와 같은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탄식하며 너무나 괴롭다는 것을 표출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게 더욱더 악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악의 세대를 처리해야 될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중감림과 지상재림으로 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 또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을 두 번의 오심으로 우리를 걸러낼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시기가 지나면 새로운 시전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시전이 뭐냐? 천년왕국이 오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과 거짓과 이런 혼란의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새로운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오기 때문에 모든 악들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통치하기 전에 그들이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그들이 종교와 정치와 연합을 하여 본인들이 다스리고자 하는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 그들을 나름대로 유토피아라는 것을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 세상을 볼 수가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겁이 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올 한 해 2025년을 이제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가보지 않은 이 시대를 어떻게 가야 할까 걱정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에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안수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이 많은 백성을 이끌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도 정말로 힘든 상태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지도자라는 단계에 있어서는 항상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줍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본은 이 율법,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없어질 것인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때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썼던 그 말씀의 책을 날마다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70일이 되면 70년이 되면 너의 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다시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희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2500년 전에 BC 2500년 전에 다니엘서에 이미 이 시대를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70일에가 한 세대죠. 70년 희년이 보면 한 세대로 이래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우리가 어느 시즌에 살고 있냐면은 마지막 70번째의 희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지금은 2022년이 흉년으로 들어가는 시즌으로 우리가 보통 계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란에 대한 것을 그 한 장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거기다가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그때의 감옥에서 그가 낮에는 일하면서 우리들에게 계시 받은 것을 적어놓은 게 오늘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7인 7나팔 7대접의 키포인트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느 정도에 사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기 전에의 환경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온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줄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의 현상, 앞으로의 일어날 현상을 이렇게 한 장에 다 정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한 장의 내용을 여기에 마태복음 6장, 8장, 9장에 다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6장, 그 다음에 7장, 8장, 9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거의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할 것인데요. 인재앙은 6장에 있고 나팔재앙은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과 나팔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재앙은 4개의 말이 나올 것인데 이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요한이 볼 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나팔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하늘의 것을 본 것은 인재앙입니다. 나팔은 8장부터 나팔이 나옵니다. 땅에서 7나팔의 불기까지를 이렇게 저술한 게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면서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줄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를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 말은 왕년을 보통 승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천사들이 이 말을 단자가 천사들이 각국을 다니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저 말탄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이 말은 천사들이 곳곳에 이렇게 활약하면서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흰말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미혹이 시작되고 복음이 가는 곳에 미혹도 함께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면서 복음이 있는 곳에 또 저기 또 거짓도 같이 난무하면서 믿는 자들이 넘어가는 상태를 미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이게 보면 8장에 나팔재앙에 이렇게 나오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나팔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성경 말씀은 비유로 해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이걸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목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미혹되어 같이 넘어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또 경제적 공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분류를 봐야 되고 우리가 전체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은 어떻게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게 뭡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됐지요. 전쟁이 시작되는 것. 붉은 말이 가는 곳에는 전쟁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때부터 온 세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다 하면은 경제와 먹거리와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인가 셋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띄실 때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검은 말에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검은 말은 우리가 봐도 어떤 기근과 같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셋째 천사 우리는 땅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땅에 있는 거 나팔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르면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이 물이 쓴 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샘은 뭡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혼탁된 것을 말하고 있고 큰 쑥물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혼탁시켜서 그 물을 묵는 자, 거짓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많이 미혹되어 죽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쑥이 나오는데 큰 별도 있습니다. 그 별은 뭐랍니까? 악한 자,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를 말합니다. 이미 그들이 등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큰 별에 인하여 많은 종교야 많은 것들
사람들이 같이 혼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곳에 같이 연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성경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영국의 이코노미 표지를 보면은 그들은 앞으로의 이 어덴자를 이미 큰 그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온 세대가 연합되어 모든 네트워크, 통제 시대로 갈 것도 해놓고, 모든 시대가, 세계가 연합으로 같이 한 경제, 한 걸로 모일 것을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검은 말 등장을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그들도 이미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그림자, 그게 적그리스도는 뒤에 숨어서 조절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퀴처럼 해놓은 데 보면은 프랑스, 영국 그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수레같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해놨지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지금 말하는 별, 혜성 같은 별, 오늘 읽은 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별을 보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혜성 같은 별이 중간에 한 개 있고, 양옆으로 상징하는 그 속에 사람의 얼굴들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북쪽의 별과 또 남쪽의 별, 말하자면은 이들이 다 미혹돼서 타락하여 이 큰 별, 적그리스도에게 동참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도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 그들도 예수님의 오실 걸, 공중 강림하실 것을, 휴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체인을 보겠습니다. 이 내체인은 청황생 말입니다. 이 내체인을 띄니까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생 말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체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가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청황색 말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파리 올림픽에서 센강을 중심으로 이상한 청황색, 얼굴이 없는 청황색 말이 띄었습니다. 이들이 뭐를 암시합니까? 앞으로 이런 자가 나올 것,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가 나올 것을, 이 성경을 너무나 그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올림픽에 이런 걸 내보냅니까? 그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청황색 말이 나오면은 통제 시대로 갈 것을, 지금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 우리가 통제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그들은 빙자하여 이 동성연애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걸, 우리 기독교를 모욕을 했지요. 왜? 이슬람은 이렇게 모욕을 못 합니다. 이슬람을 모욕했다가는 바로 테러와 죽음으로 그들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조롱했으면은 이 파리에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상한 동성애자를 그 앉혀놓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입니다. 파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뭐를 했어요? 그 파리 올림픽에 왜 이 소를 놔놓고 이렇게 제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만몬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고 돈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는 그런 만몬을 저지르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해달별을 이 하늘에 있는 해달별로 알 수 있는데 성경은 다 비유로 해놨기 때문에 이 비유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러하면은 뭐 하늘에서 별하고 막 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중동 전쟁이 일어날 거라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3분의 1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들의 죄가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타락된 자들이 죽을 것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해달별을 이해하는 데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할 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4, 5절에 너가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예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해달별이 어떻게 요셉의 이렇게 절하는 것을 보여줬지요. 요거는 뭐냐? 후손들,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 구원할 자들을 해로 상징하고 별은 그 이스라엘의 종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친 아브라함의 후손들 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달 별이 나오면은 사람을 상징하구나. 그 중에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을 자를 말하고 별들은 그들은 환란을 들어갈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체 나팔까지는 보았습니다. 청황색 말이 내체 나팔과 함께 내체 그 앞쪽에 우리가 내체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청황색 말이 나올 때에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내체 나팔과 같이 연관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다섯째 나팔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째 나팔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별 하나가 떨어진다. 항충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항충재앙이 오면은 어떻게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에 이 항충재앙이 올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이렇게 종교 통합으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이 세상의 짐승의 정부를 따를 것인지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항충재앙인데요. 항충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미혹될 쭉정이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정이들은 다 짐승에게 인을 칠 재앙이 항충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는 이유로 종교 통합을 이루면서 그걸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잘못하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기 오기 때문에 이 땅에 부흥도 같이 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짓에 선동되어 그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의 부흥도 함께 옵니다. 지금은 2025년이 왜 중요한 시기냐면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미 항충재앙의 그 속에 들어가는 시즌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근거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지만은 이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짐으로 앞으로 짐승의 우상이 나타나며 오른손 이마와 손등에 침을 넣으라 할 때에 다 넘어갈 사람들이 이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를 하나님은 항충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말씀으로 이인을 치놓고 앞으로 올 한란에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좋은 씨, 알고, 쭉정이, 가라지.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가라지구나, 이 쭉정이구나, 알고기가나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나는 열매를 보고 너희들을 알리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씨입니까? 좋은 씨는 말씀을 액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알곡입니까? 알곡은 아직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말씀이 부족하여 미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알곡에서 쭉정이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막 그냥 아예 하나님을 배쳐가는 사람이죠.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말씀으로 온전히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지금 청황색 말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들도 청황색 말을 이미 그들이 보여주었죠. 무섭습니다. 땅 4분의 1, 흉년, 사망,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류에게 뭔가의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자비하게 막 살 것인가? 그건 바보지요. 재난이 오는데 말씀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막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올해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건 뭡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침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이 더 세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가 폭등하죠. 배도의 일, 지금 가을쯤에 지금 WEA 서울 집회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미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여 이 다음에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이 다스릴 시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환란이 왔을 때 노아와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그들은 대비하여 노아 너 방주 지어, 그 속에 너 씻고 다 들어가야 돼 했을 때 순종함으로 살았지요. 요셉 흉년이 오지도 않았을 때에 그 7년 먹을 것을 엄청나게 준비했던 요셉,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그걸 봅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났을 때 준비하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거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 준비하라, 이겁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 세상에서 경제와 모든 것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왜? 이런 게 없어서 도둑질할 수 있고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이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얻고 살려면은 뇌물 받고 거짓질하고 건세를 누리고 그냥 살아도 돼요. 왜? 어차피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고향은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2025년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컷 잘못을 해놓고 회개만 한다고 됩니까? 이미 그 사람은 당했는데 미안해,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 이걸로 끝나는 게 그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지요. 우리가 그 죄를 지기 전에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죄에서 멀리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올해는 거룩해지며 다가올 2025년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한 해를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